오늘 전할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뵙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아니스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즐겁게 해석하고요. 내가 부정적이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슬프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해석한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요. 형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가 그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느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심령,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는 그동안 욥은 귀로 들었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고통,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욥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데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시편, 욥,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욥기 1장에 시작할 때 욥이라는 당대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고 그는 정직했고 그는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복을 받아서요. 10 자녀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또 거부였습니다. 재산도 많아 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사탄이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보느냐? 그리고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지도 않게 하루아침에요. 전 재산과 함께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종들과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적들이 또 이 산적들이 쳐들어와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여있던 자녀들이 다 파묻히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갑자기 이런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발바닥과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기까지 하냐면 당신의 고통을 보니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 죽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옆에 있었지만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다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욥이라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라는 이 네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쓸데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 네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고백하겠죠.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쓸데없이 너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뒤집은 거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가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요.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도 고통스럽고 자신의 모든 걸 잃은 것도 고통스럽고 친구들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면서 초점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계속 고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습니다. 자신을 초점에 중점에 두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지적합니다. 입을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가운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결론의 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42장 결론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무엇이든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내게 고통을 주시든 내게 또한 기쁨을 주시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인에게. 그 다음에 3절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치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기네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 그 말이죠. 변명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하려고 그런데 무지한 것이다. 내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는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게 되었나이다. 내가 그동안 내 경험, 내 삶의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입 다물겠다 그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누가 나에게 비난하고 내 억울한 말을 할 때라도
내가 다 걷어들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건 우리 자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요,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이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 그게 참된 신앙의 눈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의 내용 가운데요,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비슷하지만 다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큰 금액이고 문화는 작은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문화는 각각 1달란트씩,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남겼다는 자, 남긴 사람이 있고 묻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겼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을 때는 무엇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가 충성할 것인가, 그걸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테스트 받는 인생인 걸 착각하고 우리가 행복하는,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행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행복한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한다, 그 말이죠. 내가 좋으면 은혜, 감사로 표현합니다.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이걸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내 처지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이 땅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평가받는 하나의 테스트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배웠다는 이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적인 안목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2절부터 6절에 한 절 한 절에 다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에는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내 삶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게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게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승화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이 무식하다, 그 말이죠. 무지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않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존재다, 그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죠.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열심히 있으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1대1입니다. 나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어리석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내 죄를, 내 죄악을,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내가 말하게 하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힘쓰랍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회적으로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서 주님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일, 내가 먹고 사는데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핵심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모든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 중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귀로 듣고 내 경험을 듣고 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점이 변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점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고가 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는 것, 결국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 어리석습니다. 항상 겸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의식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